오늘은 열왕기하 13장 4절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열왕기는 우상의 죄를 계속해서 꾸지람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회개를 촉구하지요. 멸망하지 않고 사는 길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열왕기의 어떤 그 메시지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우리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왕들과 선지자. 그래서 잘 안 보이니까 왕들을 보면은 북쪽은 지금 그 보라색,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남쪽은 청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때는 통일왕국이었죠. 솔로몬 아들 때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주로 선지자가 북에 많아요. 그래서 그 아합 때 엘리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사,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해갈 때 요나, 아모스, 호세야. 주로 거기는 정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막 사회가 부패하고 있는 자가 없는 자 괴롭히고 뭐 착취하고 이런 걸 굉장히 경고하지요. 근데 결국은 망하고 말지요. 그 다음에 남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유명한 것처럼 이사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는 66장까지 돼가지고 아주 긴 어떤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망할 때 오바다,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이런 선지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선지서가 많습니다. 이 선지서는 꼭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왕들의 시대, 그 시대 선지자가 나타났다. 전부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최고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상은 심판이라고 분명히 선고했다. 살 길은 돌아오는 거다, 하나님께. 그런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여호아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5절. 사마리아 왕이 됐단 말은 북쪽 왕이란 거거든요. 17년간 다스리는데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우상 따라갔단 말이죠. 3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죠. 매를 떼는데 이번에는 아람 왕을 데려다가 아람 왕이 침입해서 손에 넘겼는데 학대했다, 4절에 그랬어요. 계속 치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왕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시죠. 그리고 5절에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자, 공식이지요. 언제든지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지도자가 참 잘 뽑아야 되고 바로 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사기당하고 부도나면요, 집안이 전부 길거리로 내려앉아. 보통 고생이 아니죠. 고생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애기들이 부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부자였고 많이 물려주거나, 두 번째는 부도가 나갔고 집이 엄청 가난하고 애들이 고생하고 밥 못 먹고 살면은 애들의 뼛속에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아주 깊이 배겨가지고 그는 부자 된다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요. 일단 좌우지간 지도자가, 옷사람이, 부모가 문제를 일으키면 참
같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근데 살 길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왔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합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은 가장 우상 숭배가 많은 왕 중에 하나. 특별히 부인 영향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 선지자 핍박하고 아주 바알의 나라를 만든 여자고 남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선지자가 나가서 너희 집안 큰 재앙을 당한다. 아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했어요. 멸망한다.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쨌어요? 두려웠어요.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풀이 다 죽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어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느냐. 그래서 재앙을 그 시대에 안 내렸다 그 말이죠. 악 같은 백성도, 악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은 마음이 녹지요. 자식을 맷때리고 쫓아내고 했을지라도 자식이 울면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끝내 버릴 아버지가 없지요. 자식이 잘못했다면은 부모 마음은 다 풀어지는 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특히 우상. 11개에 계속 우상이 나오는데 그럼 우상이 뭐냐? 우리가 뭐 만들고 절하지도 않은데 우상은 교회의 불결, 신앙의 오염, 현대판 우상이죠. 특히 유다서의 카인은 자기밖에 몰라.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 발람, 명성과 재물을 추구해. 성령이 없는 사람. 고라, 자기 추종자를 다 만들어요. 그리고 파당을 만드는데 다 죽음으로 갔지요. 신앙생활 하지만 자기 우상, 세상 우상,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경건하고 그런 오염이 되고 우상이 오고 교회 본질을 흐리고 이걸 심판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제나 진노라는 단어 기억해야 되고요. 그 말은 크게 분노한다. 화가 났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되고 오염되고 타락할 때 엄청 화나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자녀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면 화난 부모가 이상하지.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사랑은 잘못할 때 화가 납니다. 시편의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다. 왜? 사람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다. 이사야 한번 볼까요? 49장 15절. 여자가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잃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세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잃어버릴 수가 없죠. 혹시 잃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생명을 구속받은 자들이죠. 절대 잊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나를 심판만 하고 나한테 그냥 안 좋게만 생각하고 벌이나 주려고 그러고, 물론 그런 하나님도 없는 건 아니지만 훨씬 많은 부분이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번까지 용서할까요?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가엾다, 가엾게 여겨서 돌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궁 안에는 아이, 태 속의 아이 보호한다 그런 말이에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림 4를 한번 볼까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죠. 저게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긍휼이란 말은 헤세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 그저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잘못하고 갔지만 잊을 수가 없고, 이게 아버지. 올 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죠. 내 죄가 있지만 내 죄의 돌멩이는 태평양에 넣으면 표시도 안 납니다. 나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1000배 만배 큰 거죠. 그분의 은혜는 바다보다 높고 그분의 은혜는 하늘보다 크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하게 아네. 찬양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은혜, 진노중 긍휼. 세 번째, 르호보암입니다. 역대하 12장 4절이죠. 르호보암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버려두니까 애굽 왕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겁니다. 6절, 그 고난 당할 때 겸비하지요. 하나님의 겸비를 보시죠. 하나님 찾는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5번의 그림이 르호보암의 그림이 나오지요. 전쟁이 있고 위급할 때, 정말 궁지에 빠졌을 때 마지막 길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긍휼의 하나님. 허준이에서 그 허준이나 유태가 그러죠. 의사는 마음부터가 그래야 된다. 병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일단 어쩌든지 살려내려고,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예.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계속 또 죄를 지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은혜가 많은 분이다. 나는 기도할 염치도 없고 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부탁합니까? 아니야.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그저 돌아오면, 회개하면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를 보셔야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유명한 말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했어요?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뭘 주십니까? 중생, 거듭난 생명, 성령. 성령이나 중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창조하신 분, 생명을 주신 분, 이분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 섬기게 되지요. 생명과 성령은 다 거저주시는 것. 여러분 생명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생명에 필요한 물과 공기와 햇볕 다 거저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그분의 긍휼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김대두란 사람이 호남 사람이에요. 이놈이 길을 가다가 지 맘에 안 되면 죽이니 8명인가 7명 죽였어요. 살인마 그랬죠. 한창 크게 사회 대두됐어요. 뭐 고와 같이 자라갖고 막 가는 애입니다. 이 애가 한 번도 세상에 사랑받지 못했는데 교도소 가서 전도자들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받았지요. 그가 형무소에서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흉악한 사람, 인정사정 없는 사람, 생명을 파리만큼 여긴 사람이 거기서 울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전도자가 되고 마지막 형장에 사라질 때 천국에서 만나자고 쥐가 위로하고 갔단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또 우리 참 불행하게도 호남에 또 마카파가 있었어요. 몇 명이 그냥 사람을 데려다가 가져다가 막 납치해다 죽이고 막 흉악한 일을 다 했어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그들이죠. 근데 그들이도 교도소 선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전도자들, 목회자들이 사랑을 베풀고 처음에는 안 믿고 안 받아들이다가도 세상에서 없는 그런 사랑과 자기를 위해주는 기도를 듣고 받고 마음을 여니까 참 하나님은 그런 뭐 인간 이하 흉악한 인간들에게도 성령을 부었어요. 그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고재봉이도 똑같죠. 일가족을 도끼로 다 죽인 사람인데 물론 실수로 그랬죠. 걔는. 근데 거기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먹과 같이 검은 죄, 눈과 같이 희겠네. 인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안 해서 그래요. 돌아만 오면 회개하면 언제든지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죄를 또 짓고 죄가 많고 습관적인 죄가 있고 그래도 나는 포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 구하고 은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긍휼로 중생과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의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 더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므낫세는 역대하 33장에 나와요. 이제 므낫세가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는 선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히스기야예요. 근데 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또 올해도 왕 노릇했습니다. 므낫세 때 워낙 우상 많이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해갖고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잡혀갑니다.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에 끌고 갔어. 하루아침에 왕자에 앉았던 왕이 포로 신세가 되고 쇠사슬에 매서 끌려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런 비참할 데가 없지. 자, 12절. 환난을 당하여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크게 겸손해졌어요. 13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래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더라. 그 고생하기 전에 알았으면 참 좋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그림죽을 봅시다.
정말 므낫세는 가장 악하고 못된 왕이고 우상숭배했던 왕인데 저렇게 고난 중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런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다. 이게 성경이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회복시키고 기도를 들어줍니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찾으면 언제나 사사기도 똑같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우상 숭배하면 꼭 어려움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늘 향해서 막 부르짖고 호소하면은 또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이룰 사람, 천국 백성들이죠. 천국의 씨앗들 보존해야 되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모종으로 한번 비유해 봤어요. 마지막 그림. 저건 지금 모자리도 똑같고 고추모, 양파모, 모종은 다 그래요. 저게 어려우니까요, 다 전문가가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요즘은 팔지요. 그게 잘 안 하는데 실제 농사해 보면 모종 농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모에서 병이 들면 평생 시들시들하고 결과가 안 좋습니다. 모는 오염이 안 되게, 병충이 없게 잘 관리하고 돌보고, 모가 튼튼하면 반농사가 된 거예요. 애기들이 그래 중요하죠. 여러분, 저걸 이제 밭에서 옮겨주시면 교회가 저런 모종, 모판이란 말이에요. 천국 살고 천국의 백성들 만들어가니까. 교회가 오염이 안 되고, 이단으로 안 가고, 우상으로 안 가고, 오염 안 되고, 하나님의 신앙, 그래야 이제 천국 백성 되잖아요. 저게 망가지면 이제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을 보낸 거예요. 오염되지 마라, 우상 가지 마라, 불신앙 따라가지 마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천국 백성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천국 계획은 분명하지요. 애착심 있지요. 계획 있지요. 잘못되면 너무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신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백성, 주님의 몸, 천국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또 선지자가 말하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만 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삶도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수천 년 성경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물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잠못 드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 힘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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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제 힘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참 후렴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 힘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지금 제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진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나를 부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채찍마다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습니다. 내 죄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나 세상만 보지 말고 긍휼의 하나님을 꼭 보시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겸비해지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면 재앙을 멈춰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설교가 꼭 필요한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행위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 그런 은혜를 내려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세요. 오 하나님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은총을 내려주세요. 은총을 내려주세요. 오 성령 하나님, 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계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외계 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 자비하시는 주 하나님의 긍휼 회복시켜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은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is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좋은 것으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듭난 생명 주시고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성도들, 입으로 고백하고 내 믿음을 확증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